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받습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27장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이 모두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 일행이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후반부 말씀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구조되니라. 구조됐다라는 말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을 싣고 가는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탑승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래요? 276명.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이리저리 이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고 지금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이 276명의 생명을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아마도 짐작컨대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을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배가 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냐면 바울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철이라 지금 항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선원들이 왜 무리하게 배를 움직였냐면 환락가가 있는 큰 항구를 가자는 거예요. 조그만 그런 부둣가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큰 항구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무리해서 항해를 한 걸 보면 선원들의 그 삶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아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도 많았습니다. 그 말은 정말 죄질이 나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살리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제 읽었죠. 2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망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4절 볼게요.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 배에 탔던 276명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 중 일부가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다 뒤집어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공들이 지금 무슨 일을 꾸미냐면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룻배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 구명 보트 있잖아요. 그것만 내려서 자기들만 살고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 사공들이 참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려요. 31절 볼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당신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남겨두고 당신들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울이 말리죠. 그래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이 배에 끝까지 같이 있게 됩니다. 1차 한번 위기를 넘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제 배가 섬에 가까이 와서 큰 두 물이 이렇게 여러분 물과 물이 이렇게 만나는 데는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큰 배들도 다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배가 난파되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끝까지 로마로 데려갈 가능성이 없다면 이 죄수들을 간수하는 거는 군인들의 책임이니까 이들을 어차피 도망갈까 다 그냥 죽여버리자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그들이 죽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울이 죽을까 봐. 그죠? 그래서 모든 죄수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안한 게 너희들이 헤엄칠 수 있으면 이제 마지막에
최대한 육지에 가까운 곳에서 다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라는 거예요. 널빤지나 배에 있는 어떤 기구라도 붙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저 육지에까지 헤엄쳐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존 수영은 배워두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에도 살아나려면 기본 수영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아서 육지에 다 이제 살게 됐다. 육지에 올라오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냥 그런 내용이다 넘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이 익산 땅도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바라볼 때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심성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사람은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차라리 우리 헤어집시다. 그리고 우리 그냥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지금 우리 민족의 지금 정서가 지금 이렇게 대립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익산 땅도 이 나라 민족도 풍랑을 만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관심은 어떤 관심에만 지금 쏠려 있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지금 그 문제보다, 이 문제의 크기보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절대 망할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난 이 풍랑을 능히 잠재우시고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죠?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간증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도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 땅도 이 나라 민족도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전 세계도요, 가만히 보면 새로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이러다가 신냉전도 이제는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온 세계가 극단으로 자기 자국 이기주의로 완전히 치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풍랑을 만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이제는 우리가 분별해서 보아야 될 게, 이 풍랑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익산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전 세계 열방도 지금 여러분 악한 영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환란이 크냐 적으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큰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쉽고 어렵냐, 많고 적으냐,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감당하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일단은 지금 내 안에 지금 격동하는 이 감정,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고 적대적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악한 역사에 휘둘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풍랑은 잠잠해질 거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제 속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뉴스를 안 보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자는 거예요. 차라리 끊어지자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거예요. 남이 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이, 자,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너무너무 무섭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나라도 지금, 민족도,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교회도 지금 완전히 분열의 영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가 뭐게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가정도 깨뜨리고, 교회도 깨뜨리고, 나라 민족도 깨뜨리고, 전 세계도 깨뜨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풍랑이 와서 배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는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살아야 돼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얼마나 이기적으로 바뀌냐면 선원들을 보세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거룻배를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들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심정입니다. 나만이라도 살아야지. 어차피 다 살기는 글렀네. 그래서 나 살겠다고 그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로마 군인들 보세요. 죄수를 죽여버리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죄수들의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든 말든 저 사람들은 죽거나 사나 마찬가지인데 도망가면 어떻게 그냥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둘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립시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강팍해집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계 안에 이 분열의 영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때에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민족과 민족의,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극으로 대립하고 분열되고 싸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쟁이 없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전하는 핵심을 알아야 돼요. 배는 깨져도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죽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비본질에 싸우지 말고 진짜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나라 민족도, 그리고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죠? 그게 뭐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든 시험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나가 되느냐, 분열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서 4장 3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일이 어렵고 쉽고 크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분열이고 나누고 싸우고 서로를 향하여 돌 던지고 죽이자 그러면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총체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나라 문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제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가? 이게 지금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니겠나? 나만 살겠다 서로 판단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그러면 백발백중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시국이 너무 어렵지요.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가운데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것 같으면 빨리 입을 닫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계속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은 놀랍게 우리를 하나 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세상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든 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됩니다.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만 살겠다고 누가 죽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 제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어떤 도구냐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